오늘은 순종의 끝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입술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백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시험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시험의 산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죠. 시험의 내용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집약된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는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만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상속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내 미래를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이며 유일한 상속자를 죽이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 앞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아내 사라와 밤새 상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의했다면 분명히 분노하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백세의 아들을 주시지 말던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좋아하시냐 분이냐 등등 여러 이유를 대며 반대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의논은 순종을 늦출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엘 사박까지 모리아산까지 75km 3일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걸어갔습니다. 이삭은 3일 내내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일 동안 왜 말씀 한번 안 하시고 침묵하신 것일까? 번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인데 정작 양은 없고 장작과 불만 있는 것이 보기에 몹시 이상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풍습이 만연했기에 이삭은 혹시 자기가 제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침묵하다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도중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였다면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두는 순간까지 순양을 따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의 전부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의 인물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 과정과 지난날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과 주저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타이밍입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순종의 이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야 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참 대단합니다. 힘 있는 청년이었던 이삭은 노년의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해서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전히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을 들어 이삭을 도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의 바른 신앙 생활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는 찰나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인신 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를 때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삭을 죽이게 하는 절병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릴 순양이 보였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땔감을 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끄는 수레 뒤에서 열심히 수레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오자 어린 힘으로 도저히 수레를 밀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언덕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수레를 밀기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이 언덕 위에서 우리를 도와줄 이웃집 아저씨와 말을 불러두었단다. 곧 저 모퉁이만 들면
그들이 우리를 끌어줄 거야. 아들이 언덕 아래서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아버지는 이미 언덕 너머에 도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산을 오르기를 결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산 위에서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도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을 아끼게 하시고 정작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내가 통제하라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은 이미 산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순종은 약속의 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과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며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씨가 되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된 복의 결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사과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과를 당장 먹어 치울 수도 그냥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고 그 사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묻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차라리 지금 그 사과를 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땅에 묻힌 그 작은 씨앗 하나는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나무에는 수백 개의 사과가 열렸습니다. 다시 그 사과들의 씨앗이 심겨지자 나중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거대한 사과 과수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내놓는 것은 마치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사과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은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삭이라는 미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씨앗을 받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나무를 키우셨고 마침내 그 나무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시간, 내가 내려놓는 자존심,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행하는 그 한 걸음이 훗날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이 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대한 과수원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 풍성한 투자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순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